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겁니다.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제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설교는 이미 제가 했고요. 오늘은 장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게르하르트 로핑크가 지은 이 책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내 개인 얘기가 아니고 이 책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듣고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책 저자한테 항의하세요.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풀이한 것 뿐이에요. 4,000년 전에요. 그 2.5톤 돌덩어리 사각돌이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2.5톤 사각돌을요. 그 저 남쪽의 먼 채석장에서 300만 개를 옮겨야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요. 그 300만 개를 수십 년 동안 날라다가 그 왕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를 위해서 수십만 명이 땀 흘리고 죽어갔는데 그 하나 만드는데 그 피라미드 에집트에 몇 개인 줄 아세요?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그 많은 그 3,000년 전에 힌두교의 속굴, 2,000년 전에 불교의 속굴들은요, 그게 그 인도에는 4단계 캐스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제일 위에 단계는 사제들이에요. 그 사제들의 그 막강한 힘으로 하층 계급이 그 피땀으로 속굴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2500년 전에 여러분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아테네시의 인구의 30%만이 시민이에요. 그 30%만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가능했는데 70%는 다 뭔가니 노예, 하층 계급을 이 특권을 누리는 자유시민의 억압과 착취의 결과로 유명한 올림푸스 신전, 파르테논 신전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다. 막 그때 제가 아마 태어났으면은 그 왕이나 사제들 앞에 그 권위 앞에 얼굴도 못 들고 그냥 계속 돌덩어리만 날려다 죽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태어났으면은. 2500년 전 인간의 본성을 찾으려던 속가는 힌두교 윤회 사상에 억압하에서 착취당하는 시스템과 싸웠어요. 2400년 전 소크라테스는요,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그 올림푸스의 제우스 신에 대해서 이건 미신이라고 한 거였어요. 그때 벌써 소크라테스는 비는 구름 때문에 온다고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제우스 신한테 빌어야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을 미신적으로 비판하다가 사형당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2000년 전 예수는 로마의 압제하에 거기에 빌붙어서 유대교 사제라는 사람들이 그 유대 계율을 이용해서 같은 민족 그 같은 교인들을 착취하는 제사장들과 싸웠어요. 예수는 약자가 강자의 짓밟히는 약육강식이라는 슬픈 역사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선각자들은 몸을 바쳤던 것입니다. 예수가 약한 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기록한 성경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는 어느 민족 어느 곳에나 그 선왕당이니 뭐 만신 종교 뭐 이런 그 미신적인 것이 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병 고치는 이야기, 뭐 비를 어떻게 해서 내리게 하는 이야기, 뭐 산신령 이야기, 천당 구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일상생활의 소라들을요 이걸 구전에 적합하게 꾸며가지고 다듬어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 문맹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기술에 능한 사람들에게서 그냥 재미있게 들었던 것 뿐이에요. 옛날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성부와 성자를 구별해서 생각하는 아리안주의가 지배적이었어요. 아리안주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관계지.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자신을 신이면서 사람이라고 교강시키기 위해서 325년 예수도 인간이면서 신이라고 니케아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야 자기도 인간이면서 신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주장한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론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그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는 게 이게 다 여기 황제의 고난에 있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성장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작용했습니다. 교회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순수한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이 나중에는요 그 사제들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훼손되고 변질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무슨 구원, 속죄, 지옥, 천국 이런 언어들이요 다 내용상으로 많이 변질된 거예요. 중세 암흑 시대에요 성소무소리라는 것을 문자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성경의 내용을 거론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르네상스 문예 부흥운동으로 인하여 16세기부터 성경 문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축자 영감서를 비판하는 역사적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성서 비평학이 16세기부터 유럽 대학에서 시작했습니다. 성서의 문헌 양식, 전승 자료, 편집 양식,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884년 D.L. 무디라는 이 복음 성령, 복음 전도자, 이 성령파의 영향을 받은 젊은 미국 선교사들이 그 무디의 문자적 영감서를 바탕으로 하는 성령파들로 한국 개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에는요 무슨 구름 잡는 천년왕국, 광신적 예수천당, 불신지역, 제가 이민하기 전까지도 그냥 버스 안에서 그냥 이렇게 이걸 달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요새는 전철 안에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조금씩 좀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그 성경파 언어들로 인해서 그 열정으로 사실은 1910년 일제침략과 1950년 한국전쟁의 비극을 우리가 그 덕분에 아마 극복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 한 글자도 오류가 없다는 성소 무호설로 인해서 성소의 학문적 연구는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못하고 신학교에서만 그것을 공부해요. 근데 이 신학교에서 그걸 배운 목사들이 나와가지고는요, 문자주의에 세뇌된 교인들에게 이걸 자기가 배운 거를 제대로 풀어나가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서로 반발이 심하니까. 지금 앉아있는 분 중에도 아마 속에서 굉장히 열이 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성소를 학문의 대상이 돼? 그냥 오늘은 그저 참고 들어주세요. 그냥. 예. 이 교인들이 변화에 적응을 못하니까 교인 수가 줄어드는 거, 그것만 두려워해요. 그냥 교인 수 줄어들지 않고 현상 유지해가지고 자기 밥벌이가 유지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돈에 집착한 목사들은요, 오히려 성소를 문자적 영적 해석으로 더욱더 감정적으로 열광시키고 있어요. 그래야요, 그 모든 교인들을 정신적 미성년자로 묶어두려는 퇴행적 현상을 보여줍니다. 바로 대형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퇴행적 현상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찬양하는 거 굉장히 부럽습니까? 뭐 100몇 명이 찬양하고 그 오케스트라가 쫙 있고 그 대형교회에서 그 벌어지는 그 모든 대형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를 한 30개를 제가 듣고 그 결론을 제가 다 요약을 했어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이 선포되는가 그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 해석에 아메바적 비이성적 사유집착에 몰입하는 목사들은요, 이 도덕적인 사회 질서에 무감감해가지고 범죄를 쉽게 저질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침 자기의 몸쪽으로 전략시켜가면서 돈의 힘에 집착하는 비상식적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 예를 제가 한 LA에서 하나, 그 서울에서 하나, 예를 하나씩만 들어볼게요. 이거 신문에 난 거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요거 내가 종이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신문에 난 거예요. 이거 제가 신문에 난 거를 그냥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LA 시애틀에서요 목회했는데, 거기에 그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서로 소송이 걸려가지고 땅 문제로 그 소송에 걸려 있는 사람이, 그 목사가 여기에 근처에 있는 토렌스 장로교회에 부임했어요. 그러니까는 1년이 지나도록 시애틀에서 그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애틀에서는 이명증명서를 안 떼주는 거예요. 이명증명서를 떼와야지 목사 노릇할 거 아니에요. 1년이 지나도록 안 떼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요, 노회에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이명증명도 못 떼우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오게 했느냐. 그러니까 장로 몇 사람이 그 질문한 교인들을 폭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노회를 탈퇴하겠다고 해서 그 토론장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노회 탈퇴를 찬성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마이크하고, 반대하는 사람 나오면 마이크를 껐어요. 이게 상식 벗어난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며칠 후에 이제 진짜
투표하자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찬성하느냐 탈퇴하느냐 투표용지를 다 줬는데 이거 신문에 난 거예요. 근데 투표용지에 반대는 못하고 찬성하게끔 그 용지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항의할 거네. 이거 이런 법에 어디 있냐 하니까는 벌써 미리 그 덩치 큰 깡패들이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 목사가 지금도 아주 그냥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10만) 명이 운집한 서울 대형교회 명성교회를 하나 예를 들게요. 그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가 수십 년 재정을 담당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3억 원이 빵꾸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장로 교회 바로 앞에 아파트 하나 사는데 사용한 것이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나는 집 한 채도 없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 전세를 얻어 살아요. 그런데 사면 팔방에 3개인가 4개 별장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천억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 많은 부목사 중에 한 명을 딱 골라가지고 이거를 수십 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목사의 비밀 장부가 새어나가서 이 들통이 났네. 그런데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이 부목사가 죽었어요. 이런 게 요새 말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수십 종류의 세대별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큰 교회. 근데 이제 무슨 뭐 어린이부 선교회 뭐 무슨 저 몇 세대 뭐 여선교회 거기 가서 목사가 한번 설교하면요. 거기에 모였던 몇십 명이 우리의 담임 목사 하나님의 종이 우리 좁은 집회에 왕림하셨다고 감격을 해서 올 때마다 500만 원씩 사례비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설교 그 몇 년 동안 한 걸 한 몇 개를 들어봤더니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 다 죽게 된 의사 외아들을 내가 기도해서 살려냈다는 자기의 기적 능력 자랑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아들한테 교회를 이제 세습하려 했더니 그 세습을 반대하는 교회들을요 악마라고 그래가지고 깡패 동원해서 다 때렸어요. 근데 교인들은 또 이걸 내가 법원에 고소하면은 지옥 갈까 못한데 이렇게 세뇌됐어요 지금. 이걸 이렇게 크게 찬성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들으면서도 야, 저 내용은 뭐일까 너무 비하해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용서하시고 저는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또 자, 이제 많은 대형교들이 마지막 선포되는 설교를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한 노대까지로. 자, 뭔가 하니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자. 자,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또 세 번째,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능력을 믿으면 그 능력으로 나의 고난을 해결해 줍니다. 네 번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90%예요. 90%가 제멋대로 영적 해석이라는 성소 문자주의 그 예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욕망을 배설하는 설교예요. 이 정도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년 왕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산다는 결론이 대부분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하긴 또 여기 어느 장로 부부는 제 설교 듣고 여기는 천국의 희망이 없어서 난 천국의 희망을 있는 교회를 감사하고 나가버렸어요. 지금도 저렇게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게.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도대체 몇 년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몇 년 살고 싶어요? 이 검증할 수 없는 단어를 마구 쏟아내고 욕망의 배설장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가상의 현실이 이처럼 꽉 들어차 있는 한 아무리 돈을 많아도 성스러운 교회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삶을 허망하게 만드는 야만의 시대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문자주의라는 원시성을 극복하고 가상적 추상세계의 바다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교회를 살리는 길은요, 성소를 문헌적으로 비평하며 읽어야 돼요. 이 책을요, 지금 어느 천주교에서는 이게 지금 뭔가니 평신도를 위한 양식 비평학인데 서울의 어느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신부가 교인들 성경 공부해서 사용하는 천주교도 있어요. 몇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개신교에서는 이 상상을 못해요, 이거. 중세 암흑시대에는요, 권력을 가진 그 교부자의 권위에 의한 영적 해석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예화 알죠? 그걸 어떻게 절대 다르게 설교 못해요. 그 사람이 설교만 반복해야 돼요. 어떤 설교만이 교회 안 다니면 강도 만난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은 다 사용시켰어, 암흑시대에. 그 다른 해석들은요, 상상을 못해요. 그냥 교부자의 말에서 벌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그 기록이 이게 책에 있어요. 책에. 교회 지도자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해석만 가능하지 다양한 다른 해석들은요 다 쳐버리고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든 게 중세예요. 중세.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중세로 살고 있어요. 중세를. 성소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맞지만은 인간의 언어로 만든 겁니다. 성소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문화적인 산물의 언어이므로 그 시대, 그 문화, 그 언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성소가 언어의 그 시대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자는 것이 성소 비평학입니다. 대부분 소적들 중에는 각기 하나의 문장 유형만 들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교과서로 사용하는 국어 독본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 단편, 운문, 희곡, 시, 벽언, 편지 같은 그 서로 다른 유형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교과서의 몇 배 되는 많은 세기 동안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그 텍스트를 더 많은 서로 다른 문장 유형들이 이 속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헌적으로 분석해서 읽어야 돼요. 성소 안에 공통의 양식을 추출해서 그것이 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쓰여졌나를 추적하는 방법이 양식 비평학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6절에 우선 여기서 뭐가 나오나니 6달이라는 시간 표시가 매우 구약적이고 사실로 꾸며진 것이 아주 사실 꾸며진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니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에 신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아들의 출생을 그대로 예고하고 있잖아요. 누가 1장의 예수의 탄생 예고는 창세기 것과 똑같은 언어를 본받고 있어요. 그 예고서라의 중심 의미는 32절 33절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 공부 시간에 할 텐데 이게 설교에 한다는 것이 이게 좀 불편하고 서로 이해가 안 가지만은 제가 그 가장 중심되는 32절과 33절을 제가 실제로 읽겠어요. 이 아이는 커서 가장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주 신은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고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지배할 것이며 그의 지배는 끝이 없으시라. 이게 이 중심 문장이에요.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뭔가 하니 사실의 전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무를 부여하는, 그리고 그가 곧 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며 그에게서 구약 성소의 메시아적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고백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대화의 구성 요소들이 대부분요 구약에서 온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사실 보도가 아님을 스스로 느껴져요. 웬만하면 그거 느껴져요. 이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 모든 문장은 부활절 후에 교회에서 일어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하들을 다 보면요 처녀 탄생에 30-40명 돼요. 석가도 플라토도 다 처녀 탄생이에요. 다 이분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너무 그분에 대해서 너무 공경하고 너무 놀라우니까 그 감격의 언어 처녀 탄생이다. 모든 그리스도론적 설화 중심에는요 대부분 부활한 후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다. 분노를 느끼는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디 저기서 감히 저런 소리를 해?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봉독한 누가 본문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천사라는 언어가 5번 출연합니다. 이 천사들의 현현이 성소 기술의 성소 소술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자체로도 이것이 역사적 출현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천사. 한번 여기 천사가 나오죠. 이 날개 달았죠. 천사 날아다니죠. 아름답게 보이죠. 그 모습이 일종의 이데올로기예요. 나를 지금 있게 한 부모 형제 친구들이 모두 나에겐 천사라고. 그중 제일 이쁜 천사 누굽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입니다. 문자적 영적 해석 안에서 습관과 교리의 뚜껑을 뒤비어 쓰고 주저앉으면은 앞으로 나갈 수 없이 희망 없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소를 왜곡하는 목사들, 그 그늘 아래서 욕망을 배설하는 똑같은
설교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룩하고 귀한 살아있는 복음에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성소가 저에게는 가능성의 지평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에 내 몸은 시간 앞에서 늙어서 무너지지만 내 생명의 열정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살수록 변화하고 더욱 좋아집니다. 후퇴하면 죽은 생명이에요. 변화가 끝나면 인생도 끝나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변화의 존재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가 하면요, 그러면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나의 인생을 곧 끝내버려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목표가 없으니까. 구원은 크고 아름다운 과제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야 할 도달할 수 없는 목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구원받으면 죽어야 돼. 목표가 없으니까. 성소를 통하여 저에게 올라가야 할 높은 산을 성소가 저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일생 동안 씨름해야 할 높은 산,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역사가 나에게 주는 명령, 이민사회에서 나에게 주는 과제를 고민할 수 있다면 구원을 향한 생명의 시간을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제가 이게 공동 번역이 더 좋아서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왔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고스트라기, 고스트, 스피릿을 영혼이라고, 영혼. 이 귀신 영혼의 어원이요, 이 바람, 숨, breath. 그 어원이 숨이에요, 숨.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 귀신 영혼의 어원은 숨이 아니라 숨의 힘이라고 그래요. 숨의 힘. 내가 나의 숨의 힘으로 생각하고, 나의 숨의 힘으로 말하고, 나의 숨의 힘으로 걷습니다. 나의 숨의 힘 속에 영혼이 깃들여져 있는 거친 숨을 가다듬고, 제가 지금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한마디 내뱉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늘을 보니 새 우주가 창조됩니다. 하루하루 나의 일이 창조되는 생명의 신비에 영광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교에서 적어도 신학 석사, 제가 듣기에는 그 이상이에요. PhD 정도 되는 그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사람들, 뭐 목사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가서 오늘 오후에 제가 무슨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텐데,
여러 번 들으시고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런 정도의 저급한 복음이 아니라 굉장히 하이 레벨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으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장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드려요. 웬만하면 제가 설교 강단 안 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귀한, 정말 수준 높은,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의 신자로서 가장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매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